빌립보서 3장 5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사람의 힘으로, 이 땅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죽은 인간이죠.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 전까지 내가 아무리 교회를 많이 다니고 기도를 많이 하고 많은 은사를 행했다고 할지라도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면 그건 죽은 자요. 성령이 안 계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하고 비참하고 초라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을 그분의 인도와 지도를 따라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감동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 그 삶이 저절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저절로. 생명은 저절로 이기는 것이고 저절로 열매를 맺는 것이고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인생의 삶, 생명의 삶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주님과 연합을 통하여 우리가 할 수 없는 이 세상의 승리의 삶, 누리는 삶, 자유하는 삶, 평안한 삶, 순종하는 삶, 감사하는 삶, 성령의 열매 맺는 이 사랑하는 삶, 모든 것을 품고 용서하고 이해하는 그런 삶이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실 때에 그 삶이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생명이시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과 우리는 연합했기 때문에 저절로 맺는 거죠. 열매가.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이요. 그래서 인생이 쉽고 신앙생활이 쉽고 열매 맺는 것이 쉽고 모든 것이 쉽고 저절로 되는 겁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는 육에 있는 자입니다. 육에 있어요. 내 생각, 내 힘, 내 능력, 종교생활, 어떤 행위로 자꾸 이렇게 다가가려고 하고 세상을 이기려고 하니까 세상을 이기려고 아예 생각도 안 해요. 이기는 게 뭔지도 몰라요. 우리는 문제투성이 속에 삽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약하다는 증거죠. 문제가 있다는 것은 내가 약하다는 증거. 강한 사람은 문제가 없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은 문제가 없어요. 예수님은 문제가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문제가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그 성품, 능력, 생명, 지혜, 지식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 땅에서 형성된 마귀가 넣어준 그런 귀신의 생각으로, 세상의 생각으로, 세상의 지식으로, 능력으로 이 육체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세상이 크게 보이고 힘들고 무섭고 두렵고 근심 걱정하고 문제투성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중이요. 부족함이 없는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나의 현주소, 나의 초라하고 비참한 인간의 현주소, 연약한 그 현주소, 사망 가운데 있는 자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인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깨닫고 자기가 그동안 소유하고 있는 버렸다. 이게 아무것도 아니다. 이건 힘도 아니고 생명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이건 자랑할 것도 아니고 이것 했다고 성공한 것도 아니고 쓸데없는 사망에 속한 것이다. 이 오물, 배설물처럼 여겼다. 이렇게 한 것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기 위하여, 그 형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그 안에서 발견되고 그 안에서 나타나고 그 안에서 살아나고 나라는 존재가 그 안에서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 내가 행한, 지킨,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행하고 한 그런 데서 난 의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직도 나는 미완성에 있다. 사람은 미완성으로 태어나죠. 성경으로 말하면 죽은 자죠. 그래서 태어나서 완성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인생은 자기 완성에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목적, 성경을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목적은 이 자신, 나라는 존재의 완성, 나를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만드는 것,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드는 것,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내가 완성에 이르지도 못하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도 알지 못하고 우리는 그냥 은혜 받으면 그냥 사역, 전도, 주의 일, 이것이 우선되니까 자기가 만들어지는 것이 자손으로 밀려버리니까 거기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문제도 다 마찬가지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환경이나 사건이나 사람이나 그 모든 것이 다
내가 불완전하고 내가 미숙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로 보이고 고쳐야 되고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기도하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완성이 된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속사람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우린 겉사람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겉사람을 바꾸고 겉의 환경을 바꾸고 내 겉에 밖에 나 외에 다른 밖에 사람 문제 환경 이 세상을 바꾸려고 저것이 속을 썩이고 저것이 힘드니까 저것을 바꿔보고 기도의 힘으로 능력의 힘으로 주님의 힘으로 믿음으로 종교로 행위로 어떤 것으로 바꿔서 내가 좀 편하게 살려고 하는 이것이 종교고요. 이것은 본질에서 떠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관점으로 내가 온전해지기만 하면 문제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는다니까요. 그 전에 약할 때는 문제로 보이고 문제가 컸고 고쳐야 되고 바꿔야 되고 그것 때문에 힘들고 속을 썩이고 중리산이 좌절하고 낙심하고 했지만은 내가 온전해지면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하고 그분의 관점으로 그분의 마음으로 성품으로 사랑으로 내가 속사람이 완성되게 되면 더 이상 모순도 없어지고 불합리한 것도 없어지고 왼수도 없어지고 나쁜 환경도 없어지고 근심 걱정도 없어지고 다 없어지고 믿습니까? 다 그대로 있어요. 근데 내 속이 변화되고 내 관점이 내 속사람의 의식이 사망의 의식이 아니고 내 종교적 의식이 아니고 율법을 지키는 그런 율법적 의식이 아니고 그것이 다 십자가에 처리되고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됐다는 것은 나의 가치관이 나의 의식이 모든 고정관념이 다 깨어지고 주님의 의식으로 진리적 생명적 예수님의 의식으로 하늘 위의 의식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처럼 만드시길 원하십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요한복음 10장에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율법을 받은 사람들을 신의 아들이라 우리는 베드로전서에 신의 성품을 가진 자라 그랬어요. 신의 성품을 가졌어요.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영적 존재인 거예요. 우리는 육의 존재로 살아간 거예요. 육의 의식은 사망의 의식, 땅의 의식. 이것으로는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다.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뜻을 다해도 바리새인처럼 살아도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그것은 사망입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기 자랑만 하고 자기만 드러내고 자기 명예, 자기 출세 그것만 하는 게 육이죠. 육의 본능을 아시잖아요. 육의 본능. 높아지고 많이 가지고 자랑하고 인정받기 원하고 무슨 업적을 이루기 원하고 이게 다 육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영의 사람은요 피해 다니시잖아요. 오히려 자기를 붙들어 왕 삼을까봐 자기가 드러낼까봐 오히려 피해 다니고 오늘 우리 육의 삶이 뭐예요? 조금 능력 받으면 자랑하고 광고하고 나를 써주시오 나를 불러가시오 나를 통해 갔다가 집회를 하시오 그러면 병든 자가 낫고 복을 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이게 다 육에서 나오는 거예요. 영과 육을 분별해야 됩니다. 영과 육. 영의 열매냐 육의 열매냐 사망의 열매냐 생명의 열매냐 해 위에 진리로 하나님의 방법이냐 속사람은 전혀 자랑하고 싶지 않아요. 자랑하면요 속사람은 죽어요. 저게 육에서 나오는 것인가 영에서 나오는 것인가를 분별해야 돼요. 분별해야 해요. 영은 드러내길 싫어합니다. 이것은 다 육의 속성이기 때문에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속사람의 능력이 빠져버리기 때문에 참 능력은 속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영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진리로부터 본질로부터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선 될 때에 겉의 문제는 다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그만큼 영적으로 성장, 성숙,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점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 의식을 가졌다는 거예요. 해 위에 생명의 의식 영원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것으로 보기 때문에 더 이상 원수가 없어지고 문제도 없어지고 다 사랑이요 다 아름다움이요 다 기쁨이요 다 감사요 다 만족이요 다 충만이요 다 풍성이요 다 생명이요 이런 상태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속사람의 완성을 위하여 사도 바울처럼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 자라가야 되는 것이고 성장해 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그분과 온전히 연합하기까지 내면의 속사람이 성장하기 위하여 거기다가 우선 신앙생활의 인생의 목적을 맞춰야 됩니다. 그러면 사역도 저절로 되고요. 전도도 저절로 되고요. 이기는 것도 저절로 되고요. 만족도 풍성도 누림도 왕노릇하는 것도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렇게 힘든 신앙생활이 인생살이가 이제는 자유하며 웃으며 감사하며 쉬면서 가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바로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과 같이 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쉬라고 부르셨습니다. 아멘이 안 되시나? 이해가 안 가니까. 우리를 쉬라고 부르셨어요. 근데 우리는 일하라고 부른 것처럼 그냥 내가 살아는지 죽었는지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고 그냥 이 일이라면 그냥 그러니까 그냥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왜 나처럼 못하느냐. 나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게 자기 의의가 되는 거예요. 자기 자랑이 되는 것이고. 그게 육에서 나오는 거예요. 영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육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인지 영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하고 속사람의 완성을 위하여 예수님처럼 살기 위하여 예수님을 닮기 위하여 거기다 우선적인 초점을 맞추면 저절로 되고 말씀대로 되어진다. 말씀대로 되어진다가 뭐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 복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쉰다는 거예요. 쉬세요. 근데 우리는 못 쉬어. 왜 못 쉬어요? 육에 있기 때문에 못 쉬는 거예요. 자기중심에 있기 때문에 겁이 나서 못 쉬어요. 자유, 능력 있는 사람만 자유하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만 자유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숙한 사람만 누리는 거예요. 미숙한 사람은 누리지 못해. 겁이 나서. 내가 뭘 잘못하고 뭘 안 지키고 그냥 하늘에서 작두칼이 당장 내려와서 목을 치는 줄 알고 이게 육에서 나오는 거예요. 영으로 사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주님과 연합하고 온전히 하나가 되기만 하면 자유. 왜? 내가 할 일을 그분이 해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그분이 임재하셔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이끌어 가십니다. 나는 근심업자 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미워하고 시기 질투 원망 싸우고 분리하고 막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내가 속사람이 살아나고 주님의 형상을 덧입게 되고 그분이 내 안에 임재하기 그분이 내가 할 수 없는 하늘의 열매 생명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그분이 맺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맞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고 가지가 열매 맺으려고 아이고 왜 이렇게 열매가 나쁘지 그 열매가 없지 가지가 그러는 거 봤어요? 저절로 예수님의 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생명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그 능력의 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그분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게 됩니다. 쉬게 저절로 열매 맺고 저절로 이기고 저절로 나는 가만히 있어요. 내 안에 능력이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절로 사랑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힘들던 사랑이 그 왼수가 이제는 왼수로 안 보이고 불쌍해 보이고 끌어안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아버지의 마음을 보니까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되면요 저절로 사역도요 저절로 사역도 저절로 되고 설교도 저절로 되고 전도도 저절로 되고 내 안에 그분이 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내가 하려니까 그냥 뭐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려니까 그만큼 힘들고 주석을 찾아봐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저절로 내 안에 그분이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이 내 안에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그랬어요. 내 말과 지혜로 하지 않고 이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한다. 내 것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쉰다는 게 뭔지요. 수십 년 지나가고 죽음 속에 들어가 봐야 알아요. 우린 못 쉰다니까. 겁이 나서 못 쉬어요. 아우 내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지. 밤잠도 안 자고 내가 열심히 해야 하나님 기뻐하시고 나의 정성을 보시고 복을 주실 거야. 죽도록 충성해야지. 잠도 못 자. 푹 쉬세요. 그거 같다고 하나님이 그래 너 새벽째 잠도 못 자고 네가 그렇게 열심히 하고 또 다른 사람보다 충성하고 열심히 하는구나. 내가 좀 복을 줘야지. 그래서 복 받는 건 아니고 저도 그런 거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했어요. 하나님의 그 본심이 우리를 향하신 이 성경을 주신 목적이 예수님을 주신 목적이 오늘 신앙생활의 목적이 이 땅의 복의 목적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영이 살아나고 영이 죽었던 우리가 속사람이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이 되어서 완성에 이르는 것 이것이 이 땅에 우리가 할 일입니다. 아무리 사역을 많이 하고 주의를 많이 하고 수많은 걸 많이 했다고 할지라도 내 영이 죽어있고 속사람이 죽어있고 속사람이 완성되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에 연합하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우리 미완성 피조물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 내가 완성되어 간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 간다는 거예요. 우리 좁은 마음이 내 어떤 고정관념의 틀이 깨어지고 영혼을 향하여 열려있는 그 마음 온 우주와 영혼을 품기 위한 그 아버지와 같은 만들어져 가기 위한 이 땅에 여러분도 수고요 기도요 노력이요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얻기 위하여 발버둥치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 나는 아직 완성이다. 이제는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나의 목적 나의 완성 나 존재의 완성입니다. 내가 완성되지 못하면 이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있고서 세상에 있는 것이고 무엇이 있는 것이지. 내 생명이 우선이고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가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에 대한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만 생명을 주십니다. 나의 존재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내 생명이 얼마나 귀한가, 이건 태어나서 죽어 없어지고 영원히 다시 이 땅에 오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영원한 세계를 향하여 다시 태어나는 그 존재, 하나님을 닮은 영적인 존재, 이 땅에서도 그것을 담고 추구하면서 예수님처럼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십자가만이 사람을 만듭니다. 오늘 내 삶 속에 고난만이, 문제만이, 그 원수만이 나를 만들어 갑니다. 아멘이 안 되시죠? 원수와 그 고난만이 나를 만들어 간다니까요. 내 육을 깨뜨리고 속을 끄집어낸다니까요. 속 사람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겉을 깨뜨리시고 속을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로마 병정을 보내시고 블레셋 족속을 보내시고 아말렉 족속을 보내시고 원수를 보내시고 그 모순 된 그 환경들을 오늘 생각지도 않고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을 우리 삶에 일어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고, 내가 잘못 생각하고 목적을 다른 데 두고 있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것을 품으세요. 품으려고. 주님, 나는 품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품게 해주세요.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나에게는 사랑이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만 사랑할 수 있고, 이거 자꾸 감사하고 순종하는 것도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가 아니라 나는 하나도 품을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는 이런 연약한 존재옷이다. 주님, 내게 성령을 주시고 그분의 인도와 지도를 따라서 사망의 열매가 아닌 생명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해주시고, 오늘도 사망의 역사는 이 세상에서 생명으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생명이신 그분이 내 안에 임재하심으로써 진리가 저절로 사라지고 바로 이것은 누린다는 거예요. 왜? 내 안이 풍성하다는 증거예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으로, 하늘의 것으로, 주님의 것으로 내 안이 풍성하니까 모든 것을 넉넉한 마음으로 베풀고 사랑하고 되는 것이죠. 겉사람은 풍성하지 않고요, 넉넉할 수도 없습니다. 속이 풍성해지고 영이 주님 마음같이 될 때는 이 세상이 바로 그 순간이, 현장이 천국이 되어서, 천국은 바로 현세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고쳐야 될 게 너무 많고요, 우리가 사망의 삶을 살아왔다는 것, 종교생활을 해왔다는 것,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만족도 없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기쁨도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다시 묵상하시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아직도 미완성으로 있다. 주님이 올 때만 내가 완성에 이르게 된다는 것. 에베소 2장 마지막 절이라든가 베드로후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고 그와 함께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서 그의 형상을 이루어가고 내면이 풍성해질 때에 거기가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